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모진 고초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의 모습이 오늘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등장인물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군중들, 빌라도, 군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뒤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판결을 받게 되는데 죄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언들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근거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십자가형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로마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했기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른 새벽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종교 싸움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법에는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를 사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 그리고 정부에 대한 반역죄로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를 붕괴시키고 의도를 가지고 로마 정부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린다 하여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로마 정부로부터 사형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을 얻어내려는 심산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 고발하지만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체념의 침묵도 아니고 약자의 침묵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자진하여 걷고 계셨고 얼마든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갚아줄 수 있었지만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에 대한 주도권을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하지만 실상은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모든 주도권은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셨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진하여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새벽부터 빌라도를 찾아왔고 예수님의 처형을 빨리 서둘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금요일 안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건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이후가 되면 예수님의 체포 소식이 다 퍼지게 되고, 그때는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도록 서둘렀습니다. 예수님은 자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는 주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간들의 죄와 책임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 처형을 받기 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일련의 사건들을 살피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하여 지신 것임을 기억하라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하여 지신 것임을 기억하라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평범한 사형으로 끝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하여금 순교적 인물로 영웅시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으로 인해서 반드시 저주받아 죽은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에 대제사장들의 무리를 충동하여 바라바를 놓아주라 이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바라바야말로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죄목이 바라바에게 그대로 있었지만 이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초라한 몰골의 예수님을 그들 앞에 내세웠을 때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불렀고,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무리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두 기대가 무너지고 힘없이 결박당하여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선동하고 또 외치는 모습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로마를 무찌르고
민족적인 영웅이 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기대와 이 세상에서 기대와는 다르게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길을 걸으셨고, 가룟 유다는 그러한 예수님을 은 30의 값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23장 8절에는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만나고 싶어 했고 그의 이적 행함을 볼까 하여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또한 군중들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입성하였고 또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왕이 오셨다고 생각하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대와 기쁨은 모두 산산조각이 났고 기대가 꺾이자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고 분노하였습니다. 심지어 바라바를 예수님 대신 풀려나도록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4절에는 베드로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가룟 유다, 헤롯, 군중들은 모두 예수님을 향하여 왜곡된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또는 이적이나 한번 볼 양으로 또 혹은 내 인생을 펴게 해줄 수 있는 인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대는 무너졌고 결국은 그러한 수준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저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받기 위하여서, 이 생에서의 만족을 위하여서, 내 삶이 잘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이제는 성령을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만큼 최고의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섰던 바라바는 그러한 의미에서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은 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죄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는 것을 바라바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라바가 그 이후에 거만하게 자랑하였을지, 그가 회개하였을지, 아니면 그가 부끄러워했을지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만약 바라바가 회개하여서 십자가를 쫓았다면 그는 천국 백성이 되었을 것이고 의로운 백성이 되었을 것이고 그의 인생은 가장 값진 인생 중에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인을 저진 바라바와 같이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최고의 선택을 했다면 바로 다른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무엇도 씻을 수 없는 나의 죄를 주의 보혈로 씻었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침묵하는 것도 죄입니다. 진리를 침묵하는 것도 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10절에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일부러 바라바와 같은 극악무도한 죄인을 예수님과 함께 세워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던 의도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 대제사장이나 가룟 유다나 군중들에 비하면 오히려 빌라도는 좀 더 나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어찌되었든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이유는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이것이 불의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고서도 말하지 않은 것도 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믿은 예수님, 이 복음이 진짜이고 실제이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도 이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강하여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상 오미크론의 전파력보다 더 강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나중에는 진리를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와 같이 진리를 알지만 그저 중간지대에 서 있고 진리를 알지만 그것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입니다. 본문의 16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겪은 모욕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또 꿇어 절하며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베드로에게 12군단의 천사들을 부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순간들은 예수님께서 그만두시려고만 하면 그만두실 수 있는 그런 고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까지 지속적으로 새로운 결단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그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야 한다. 오늘도 여기서의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까지 가야 한다라는 지속적인 결단으로 예수님은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6시간 아니면 고난주간의 일주일 정도의 고통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모르고 있다가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생의 마지막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이 길을 걸어오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보통 사람이었다면 3년의 공생애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삶의 무게를 견디지 않고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는데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당하신 고초는 실로 엄청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십자가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생애 전체가 십자가셨고 오로지 그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 하나를 위해서 전생애를 십자가를 향한 목표로 걸어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한 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모든 순환을 견디신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수치를 당하셨고 모욕을 당하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헌신하시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방어하지도 않으시고 맞서 싸우지도 않으신 주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셨기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의 시간을 침묵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 모두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은 매서운 폭풍처럼 우리를 공격하지만 싸움은 주님께 있으므로 사단은 더 이상 승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해 있으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멍에를 함께 지며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주님과 같이 동일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한 일생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우리를 위하여 경주하신 주님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경주해 나가며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영생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 1,000번제와 서헌헌금 올린 모든 성도님들마다 큰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사랑과 그 감격이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